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9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면 얼른 고아 혹은 과부 그렇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간혹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피곤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실제로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나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일 속에 파묻혀 사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일이 많을 때보다 더 힘들고 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쓸모가 없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다. 백수건달이다. 그러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여기 가도 외면 저기 가도 천대. 그러면 살만 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나도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생의 의미와 가치가 주어지는 법이거든요. 또 다른 불행한 사람들의 부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말은 그 삶의 내용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다 하게 내놓을 말이 없어요. 그럭저럭 적당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야말로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소유와 긍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의 원인을 소유의 풍부함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돈 많은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지위가 높아도 그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부정을 행하고 부패와 손을 잡았다면 그 권력은 긍지가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참을 수 있어도 부끄러움은 참기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자랑스러운 고통이 있습니다. 샛별이 날에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공연을 할 때마다 예외 없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인원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것과 경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티켓도 팔고 도네이션도 받고 공연 순서지를 만들어서 그 순서지 일부에 광고를 받아 모자라는 경비를 채우는데 엔하우저 부시라고 하는 회사에서 광고비로 $10,000을 내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10,000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엔하우저 부시라고 하는 회사는 버드와이저라고 하는 맥주를 만드는 맥주 회사예요. 선교를 위해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서 맥주 회사 광고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10,000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500짜리 광고로 채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9,500 손해였어요. 그러나 마음은 가볍고 떳떳했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미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 현장에서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물에 휘말려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물속에서 구해 주었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하든 그 은혜를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성경에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고는 그냥 가더래요.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건져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교회의 일원으로, 직분자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그 당연한 일을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거나 목을 빳빳이 세우는 사람 없지 않거든요. 마치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희생을 한다.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다.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모양도 내고 치장도 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자랑거리만 있으면 팔불출 10번이 되더라도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랑이 과연 나의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이어지느냐?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자랑할 것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입만 열었다 하면 남편 자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슨 자랑이었을까요? 우리 남편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참 똑똑해요. 그리고 아주 자상해요. 연봉이 1년에 얼마씩 벌어요. 집에 오면 설거지는 도맡아 놓고 해요. 그러는 등등.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른 부인들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남편도 좀 저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옛날 조상이 뭘 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냥 웃어 넘어가 주세요.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몇백 년 전에 살다가 죽은 얼굴도 모르는 조상 자랑하겠어요. 소크라테스에게 아지미테라고 하는 부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 땅 끝에 서면 그 땅 끝이, 자기 소유의 땅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지도를 펴보이면서 당신이 그렇게 자랑한 땅이 이 지도에 어디쯤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당황해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지도에 나올 만한 땅은 못 되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뭐 큰 소리 치고 자랑할 것도 없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돈이란 돌고 도는 것인데 그 돈 없어지면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런 자랑을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고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들 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자랑이나 하면서 세상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나 재물이나 학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래간만에 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야, 오래간만이다, 반갑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 네 이름 뭐였지?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 그러면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많던 학생들 중에서 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이거든요. 다른 친구들 만나면 그 선생님이 아직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생님 정도가 아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이건 감사한 정도가 아니고 영광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좀 자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바울은 자랑할 만한 삶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지위도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과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런 것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었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되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10가지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가지를 몰라도 꼭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데 그게 정말일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심이나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질문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만 올바로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의문에 답은 십자가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고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았고 평생 십자가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전도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나쁠 것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도 아니라는 말이죠. 얼굴이 예쁘고 옷을 어울리게 잘 맞춰 입고 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돈 벌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지 나를 내세우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강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이렇게 건강했다. 그렇게 건강을 자랑 삼아 할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대견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변화된 모습, 승리롭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몇 사람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느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투철한 사명감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보람으로 여겼던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저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세상의 그 다른 어떤 명예나 영광보다 내가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이 무엇이겠어요? 자식이 잘 자라서 훌륭하게 사회의 역군으로 인정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자랑으로 삼아야 할 일이 있다면 나의 삶의 내용이 거울이 돼서 몇 사람이나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나, 나의 삶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나,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소개되었나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받을 면류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습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면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심지어는 귀신들도 항복하고 떨더이다 하면서 신이 나서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를 삼아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산 사람입니다. 무수한 역경과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험한 파도를 헤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춥고 굶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말년에 그가 한 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의 삶을 결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 안에는 오늘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반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고 조그마한 상을 하나 받아도 기분이 좋아요. 학교 전체에서 전교생이 보는 자리에 교장 선생님에게 표창을 받는다고 하면 더 좋고요. 워싱턴 주에 살면서 워싱턴 주지사상을 받는다면 말할 나위도 없고, 백악관에 초대받아서 미국 대통령에게 상장을 받는다면 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가보처럼 모시고 집에 오는 사람에게마다 자랑을 할 거예요. 내가 대통령에게 받은 상이야. 이 땅에서는 이런 상도 받고 칭찬도 듣고 박수도 받아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해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종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러나 그 종들은 언젠가 반드시 주인과 계산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이 주인의 감시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돌아온 주인이 그들을 보시며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만일 주님, 제게 1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여기 그 1달란트 있습니다. 받으세요. 그러면 그래, 험한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너라도 믿음을 지켰으니 참 다행이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제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목사도 했고 장로도 했고 권사 집사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감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어렵고 약한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고 호의, 호식하며 이만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았노라고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슬피 울며 너무 늦은 후회를 하는 어리석은 최후를 맞게 되지는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어 이렇다 할 만한 큰 발자취를 남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여기 그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께로부터 참 잘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하는 칭찬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마지막을 장식하시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허물스럽고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과 삶의 열매가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